서서 주례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수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높고 이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주지 못한 헐모가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들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헐모가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 남매의 정력, 이세의 차량 때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런 빛보시러 오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준다고 말씀했으며 말씀에 의해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 권세는 차단될지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55번 감림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하늘과 된 자요 멀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석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177장 성령을 강림하사 찬양하고 예배에서 홍경 집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근본 되시며 사랑의 샘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와싸우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주인이 되어 성령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몸된 교회를 기도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세상을 볼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몸된 교회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왔다간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주께는 더 가까워지는 에바다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심령을 먹여 주시옵소서. 또 새참병원 영혼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저희들 심령을 열어주시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2021년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굳게 다짐하였던 것들 어떻게 잘 실천들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올해처럼 힘든 한 해를 내가 이겨내려면 우선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같이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살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름, 마약, 술에 취하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멸망해 가고 자신의 집안이 멸망해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내 영혼도 살고 남의 영혼도 살립니다. 이와 같이 내가 올해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새롭게 바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연약했던 사람이 강해지고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힘들어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당당히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올해는 성령에 사로잡혀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고별사를 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 자신의 지난날의 사역을 회상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심령의 매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은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힌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갔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가지 마라 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도 성령에 의하여 환난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나
역시 성령의 지시에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까지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삶이었으며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산 삶이었기 때문에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모든 삶이 오직 성령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든 핍박을 받든 성령의 뜻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를 섬기고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데 주저하지 않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장차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이 가장 큰 소망이었기에 자신이 세상에서 그토록 유익하였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올해 내가 정말 성공의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내 뜻이 아닌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라면 하기 싫어도 하고 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제1차, 제2차 선교 여행 때처럼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본문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 그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그의 운명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21장 10절 14절 말씀처럼 실제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 아가보 예언으로 또다시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무조건적으로 이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그를 로마 선교사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령께 붙들림 받은 자였기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 속에서 내 생각 방법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불이익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 어려운 숙제를 주십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온 자예요.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아나니아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사울이 여기에 온 목적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자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 사울한테 가면은 나 죽어요. 이 얘기예요. 네,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모든 자에게 전할 자로 택함받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줍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이미 주님께서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더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나니아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어떤 가정에 한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어두워지면 무서워 밖에 못 나는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공포증이 점점 깊어져 이 처녀는 나중에 불을 켜고 잠을 자야 하는 심한 노이로제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공포증에 잡힌 사람들은 굉장히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보면. 그런데 이 처녀가 우연치 않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 강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성령께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모든 공포와 절망을 극복하고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른과 같은 인격자여서 어디에나 계시며 부모님처럼 형제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처녀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 깨달음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 공포증과 노이로제에서 이것을 해방을 받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처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이 처녀는 진짜 오래간만에 불을 끄고 평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이 아니 자기 딸이 불을 끄면 두려워서 잠을 못 자던 애가 불을 끄고 잠을 잤다는 소리 듣고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처녀에게 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 딸이 얼굴에 한번 생각해봐요. 공포증에 시달리고 노이로제 했을 때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근데 얼굴이 기쁨이 넘쳐나는 얼굴이 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제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신걸요.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혼자인가요? 혼자가 아닌가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하고 당당해집니다. 얼굴도 변해요. 아까 처녀가 그냥 얼굴이 환하게 변했듯이 얼굴도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 뭐 좋은 일이 생겼냐는 소리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심히 살다 보면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처럼 뭐에 미친 것 같다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쳤다는 소리 듣질 못하고 있다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 안 잡혔다는 거예요? 안 잡혔다는 거예요. 안 잡혔다.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첫 번째라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진리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삶이 현세 천국을 누리며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나의 삶이 변함없이 옛 모습 그대로라면 내 삶을 빨리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 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주인이면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성령이 일을 하셔 나를 사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성령의 붙들림 속에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선교 사명을 어떻게 했느냐? 운동선수가 경주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말대로 모든 지식, 모든 시간, 모든 정열을 어디에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선교 사명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에 복음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인생.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림 받아 깨닫는 순간 복음 선교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선한 싸움이라 복음 전도자를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사역은 투쟁하는 사역입니다. 투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라고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명령에는 복종이 있을 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성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성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꼭 특정한 선교지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붙들림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생명을 잇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덤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자기 목숨은 죽고 지금 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아깝다는 거야, 아깝지 않다는 거야?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가 되도록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를 가장 고귀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까지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역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부심. 자기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복음 선교는 천사까지도 흠모하는 사역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에 붙들리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코로나19 때문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저하고 이래서 복음 전하지 못해요. 주저하고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성령에 붙들림받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겁쟁입니까? 주님이 잡혀가시던 밤 계집종이 너도 저 사람하고 한 패지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몰라. 저주까지 하던 자예요. 그러한 자가 성령에 붙들리니까 어찌 됩니까? 많은 자들 앞에서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누구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고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겁쟁이가 성령에 붙들림 받은 거야. 그 입술에 능력이 나가서 막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나을 때부터 안전뱅이 그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손을 붙들었을 때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그냥 베드로를 막 우러러보니까 야 너희들 왜 나를 그렇게 자꾸 보느냐? 너희들이 지금 신기하게 여기는 것 이 사람 왜 일어났느냐?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안진뱅이도 어찌 합니까? 이렇게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곳에서도 어떤 설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도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5,000명이 막 회심을. 이러한 일 때문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서게 됩니다.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딱 하나 물어요. 다른 거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딱 밝혔을 때 성경에서 뭐랍니까?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토록 너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킨 자도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요, 뭘 내놓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말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밝히잖아. 너 예수 이름 하지 마.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당신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나는 못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자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뭘 하실까요? 일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에 붙들림 받기를 사모하며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를 죽이고 성령이 내 주님을 인정하며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를 하나하나 깨트려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변화시켜 영혼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던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남 탓하던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여유있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섬긴 나눈 양보 온신 사랑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내뿜으며 담대히 열심히 전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021년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들로서 삶이 변화돼 있는 곳에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올해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들이 되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라 믿사하며 주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344장 찬양. 감사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정성껏 아버지 것을 구분되게 드린 11조를 드린 손길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신 주님, 저들의 손길에 항상 차가운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수함으로 찬양함으로 꽃꽂이 등으로 예배 보장으로 차량 운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 건강의 복들을 주셔서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주부들은 보시고요. 히브리서 이번 주 외울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선포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종의 가슴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만 친히 찾아가 주시오.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오.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오니 이를 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내 경색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만성 비염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갑상선저하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어깨 통증들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몸에 불필요한 모든 옥들은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손바닥 통증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호흡기 질환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베티스 질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침대맘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노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예바다 교회 위에 물설군 낯서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불철주와 국토방해에 연이 맺는 모든 국군 장면들 위에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자들로서 삶이 변화되어 있는 곳에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